우리 다 함께 찬송 317장 통합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 317장 통합찬송가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구제 연보와 관련하여 권면을 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작정한 구제 연보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당시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작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다른 교회에도 신선한 자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 연보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구제 연보의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제 연보를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완료하지 못한 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하여 오해한 까닭이 크게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구제 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 연보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은 자신들 역시 상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 결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연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원하여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연보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보를 받기 꺼려했던 바울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에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구제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제를 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부요해서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구제는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구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제는 돈이 풍족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구제를 할 수 없으며,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극히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구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들에도 봉사와 헌신에 또한 구제에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정했던 구제 사역을 끝까지 성취할 것을 종용하는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의도로 계획된 것이라면 반드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따른 선한 일이 계획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그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내적인 부분에서는 성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풍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표현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섬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즉 실제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이웃과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므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하여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구제 연보를 작정하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형편이 열악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끝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껏 구제 연보가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내적 문제가 산적하여 그 일을 처리하는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이 시점에서는 다시 구제 연보 모금에 적극 참여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 상호 간의 나눔의 삶을 가능케 함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실로 성도들은 상호 간의 지체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 은혜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풍족한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곁에 부족하고 궁핍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며 의의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와 나눔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함과 회복을, 물질적으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구제하며 살리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